추석을 맞아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동 기간에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시고 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석은 원래 보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한 절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곡식의 첫 것을 정성스럽게 햇 곡식을 준비해서 천지 신명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한가위, 또 중추절, 중추가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명절 맞아서 오곡백과가 물이 있고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추석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천신, 즉 하늘의 신에게 또 조상신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 추석이 되면 이 세시풍속 속에는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벌초를 하죠. 미리 조상들의 묘를 가서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는 조상 숭배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 행사가 바로 이 세시풍속 가운데 추석입니다. 조상을 말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혈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찾아가고 묘를 살피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예를 갖추고 교육하는 그 모임이 바로 혈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조상이 되고 후손이 되어지고 혈연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민족, 한 피를 물려받은 민족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유례 없이 북한이 백두 혈통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독재를 해나가고 있고 물려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피해 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명절이 돼서 모였을 때도 순간순간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느냐면 손자, 손녀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웃는 거예요. 왜 웃는가 하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할머니를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걸음걸이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대? 그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피는 못 속여.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것이 뇌주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과 결혼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피를 지키라, 그렇게 혼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관계된 그런 연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세대를 지나가고 성령 시대인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에 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피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피를 흘린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어린 양의 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뭐냐?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물을 드려가면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인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 제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바쳐야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의 제사에는 피를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의 이 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희생의 피를 상징하고 보여주면서 구약은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0장 4절에 말하기를 짐승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서 죄가 사함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드린 피가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예수의 피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임시 방편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한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고, 주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애굽은 어떤 땅을 말하느냐? 죄의 땅, 악의 땅, 심판의 땅, 진노의 땅을 말합니다.
그곳에 노예로 살았으니 죄의 노예요, 진노의 자녀요, 악한 자의 노예요, 사단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는데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짐승의 첫 것이나 사람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때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이제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너희를 보내게 될 거다. 그 대신 너희가 살려면,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라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기뻐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감격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구속나 전인의 가정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기뻐하고 밤새 잔치를 벌이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물소째 발랐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도 믿음이 반반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구원 받을까? 진짜 죽음의 사자가 올까? 또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피를 보고 넘어갈까?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 그냥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근데 신지영 씨 집은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래서는 아예 양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 옆에 계시다가 아이고 저 집 어떻게 해? 그래서는 장로님이 잡은 양의 피를 장로님 때뿐만 아니라 신지영 씨 집 대문에도 발라주셨어요. 밤이 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지나갈 때 어느 집을 지나가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장자가 생명을 얻고 살림을 받는 것이고 그 집의 가축의 첫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것이 죽었어요. 온 애굽 땅이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 댁은 당연히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행했으니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니 피를 보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의심이 있어도 그래도 아무튼 어쨌든 피를 발랐으니까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근데 신지영 씨 집은 어때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뭔 소리야? 그런데 장로님의 긍휼에게서 피를 대신 발라줬어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고. 나는 믿음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장로님의 긍휼에게서 그 집에 피를 대신 발라주니까 그 보혈을 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에서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명예를 갖고 있고 고관 대작이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을 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아무리 인정해도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러나 그 피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죄의 사함을 완성시키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그 피로 사해 놓으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구약시대처럼 또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려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거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려고 주님이 또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피로 해결하셔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나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 앞으로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 있고 범죄한 죄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는 거고 십자가에 주님이 다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피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요, 얼룩지고 구겨지고 때묻고 이 더럽고 망가진 삶을 깨끗하게 씻고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또 고민했고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면벽을 해도 고행을 해도 어떤 덕을 쌓아도 그것 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없애보고자 아무리 목욕제계를 하고 잿물로 씻는다 할지라도 많은 비누를 칠한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을 쌓고 고행을 하고 덕을 쌓고 득도해도 그것 갖고 죄를 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그 보혈로만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 피의 능력은 나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 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만이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죄책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로 오직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피의 보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명절을 맞아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셔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면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죄책감, 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구원해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